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과 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날에 행해졌던 희생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안식일은 매 주간의 7일째에 지키는 휴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제정하셨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고정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두 일상의 노동의 속박으로부터 그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무엇이라 합니까?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것이 참 중요할 텐데, 이 안식에는 주인과 종, 남종과 여종,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농부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동의 산물들을 즐기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그들은 일상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적인 목적들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과 또 이런 물질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의미도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이 되면 깨어나서 모든 노동이 금지된 이 아침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내야 하는 그런 방법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식일 쉼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되새기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또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미래에 올 참된 안식을 그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안식일의 쉼은요, 사실 사람이 마침내 도착할 영적인 목적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안식에 대해서 계획하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방향이었다면 우리가 지키는 매주의 안식일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이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창조에서 벗어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지 않으시고 이 참된 안식을 가져올 하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십니까? 참된 안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안식일의 쉼에 들어갈 것을 권고합니다. 안식일은요, 그 날을 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도 있고, 마침내 우리가 이르고야 마침내 들어가야 할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안식일에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 이후의 말씀들은요,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이 안식과 절기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 안식일 계열의 이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죠. 근데 특히 이 안식일 관련된 이단들,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언제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 그들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게 안식일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7번째 날, 그러니까 원래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죠,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왜 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과 같은 구약적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 믿는 거죠?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하려면요, 꽤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 본편이 개봉하기 전에 꼭 뭐가 먼저 나오냐면 예고편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1차 예고가 나오고 2차 예고가 나오고 메인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본편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본편이 나오면 예고편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구약의 짐승을 죽이는 제사, 각종 절기들, 할례의식,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미래에 올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모든 제사와 절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 역할로 감당했던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구약의 절기는 제 역할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지키며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제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모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완전히 해결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시금 구약시대의 절기와 안식일로 끌고 들어가는 저 안식일 이단들의 주장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을 우리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이단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보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구약적인 절기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주장들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와 사도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킬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와 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네로 황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모든 사도들은 그 박해 가운데 순교하죠. 그 당시 교회는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조차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특정 절기까지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모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정 명절을 안 지켜서, 절기를 안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인 사도들조차도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적인 절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어떤 한 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날은 특별히 귀한 날이야. 그 날은 다른 날과 좀 달라. 특별히 거룩해.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 날만 특별하고 그 특정한 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견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날 이후에 모든 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특별히 귀하고 특별히 거룩한 날, 어느 한 날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나는 이미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모든 시간은 덤으로 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 날만 특별하다는 견해는 우리가 완전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축소시키는, 어떤 한 날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모든 날이 귀하고 은혜의 날이므로 가장 모이기 좋은 날, 또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예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때마침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그가 제정하죠. 그래서 그 휴일을 모든 나라와 이후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그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금상첨화죠. 중요한 건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단들이 이 절기와 구원을 연결하는 건요, 성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 예배는 왜 지키는 겁니까?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날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죠?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시간이, 어떤 한 순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머물러 계시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과 또 절기를 정하시며 하나님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되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이시요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며 응답하셔서 모든 약함이 주님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